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처찬미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이 안식일 하루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늘을 맛보는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제자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7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인 사건과 거의 동일한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셨더니 제자들은 똑같이 어디서 못하겠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이유는 그들이 더디 배우고 더디 믿는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일을 2번 겪는데 왜 그들은 더디 믿게 되었고 왜 더디 배우는 것처럼 보였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관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 때 이 먹었던 5,000명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먹는 이 4,000명과 그 이후에 여인과 아이들은 모두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헬라파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크고 그게 단순히 편견 차원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까지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방인들과 지냈더니 우리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서 우리는 멸망했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방해를 하였던가. 그러면서 이방인 하면 이제 완전히 버리는 사람들, 그들과의 장벽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도 전혀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민족적인 배타성에 가득 차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셔도 됐던 것이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도 없고 주셔도 안 된다고 하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셔서 이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예 생각을 하기 싫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사상과 능력으로 나아가서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전혀 제자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이사야서 공부할 때에 약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이, 그리고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되셔야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때 나왔던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이 도움자,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면, 창조주는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또 창조주기 때문에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은 완전한, 완벽한 구세주의 조건이 되신다. 이런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제자들의 상황에 빗대어 보면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이방인들을 도와줄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예수님은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마음. 저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돼요. 저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인데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없죠. 그럼 능력은 있습니까? 능력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케이스는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가 아닙니까?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보통 제자가 아니라 사도들이라 말입니다. 참, 이게 바로 제자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지금 따르는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과 같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가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가 이런 딜레마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민족에 대한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서 오는
그런 이방인과의 그 관계에서 있었던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선지자 요나.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별을 받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그냥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 그랬습니다. 아시리아 사람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십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기별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는 선지자의 책무를 다 안 하고 다시스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슈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다는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의 딜레마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들이 그 이유는 이방에 빛을 전하라고 한 것인데 불러놨더니 맨 처음에는 이방인 닮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풍습 닮아서 쫄다 망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완전 배타적인 정책을 쓰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아예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혔고 이방인과 사귀면 우리는 망한다. 역사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경험에서 그것으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편견이 유대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딜레마, 선민의 딜레마, 지금 제자의 딜레마까지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편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웃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우리를 괴롭힌 그 날수로 따지면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주 최근에는 6.25 때 괜히 참전해가지고 거의 통일 다 된 것을 통일이 못된 것이 중국 사람 때문이죠. 최근에는 뭐 동북아 공정해가지고 역사를 막 바꿔요. 김치도 자기 나라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자기 나라 거라고 그러죠. 우리 별로 이제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경제 제재도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옆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임진왜란, 무슨 정유회란, 뭐, 아무튼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혔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름도 바꾸게 하고,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또, 독도는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막, 안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이런 과거에 얽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아합니까?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많은 이 며느리들이 시집을 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공장에 일을 하러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까? 아니면은 구박하고 무시하던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옆에 터키부터 이 중동 지역,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한 2년 전이었던가요? 그 예멘에서 내전이 있어서 예멘 난민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도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한국의 제주도로 와가지고 망명 신청을 한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 받으면 나라가 망한다. 큰일 난다고 저 사람들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우리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피부가 좀 까마신 분이랑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 쉽게 그래라 하고 이렇게 오픈해서 며느리로 사위로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더 가서 유럽에 있는 백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인은 좋아하십니까? 이상하죠? 백인은 조금 더 좋아하죠?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백인은 조금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백인이 못된 짓은 제일 많이 했어요. 식민지 건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자원을 뺏어가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배불러서 지금도 이렇게 강대국으로 다 살아있잖아요. 알고 보면 정말 못된 사람이 백인들이었는데 희한하게 피부 색깔이 하얗면은 우리가 조금 더 좋아해. 까만 사람보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민족의 편견, 인종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 전에 영국의 누굽니까? 해리 왕자와 메건 부부가 CBS랑 인터뷰한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중에 왕실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메건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난 혼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메건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알치라는 왕자를 낳게 됐더니 왕실에서 아이가 색깔이 까마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람들을 피부 색깔로 우리가 혹시 차별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병난도라는 곳은 아라비아 상인들도 막 오는 무역항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미 여러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병난도 일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하멜 표류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하멜 이전에 이미 한 사람이 표류를 하고 그냥 조선의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병난도에서 이제 귀화한 사람들, 피부 색깔이 좀 더 까맸던 사람들, 또 하얀 사람들, 조선시대에 우리가 그 사람들 피부 색깔로 차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차별했다는, 이상하게 봤다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부 색깔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게 천추 신분이면 노예고 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피부 색깔로 노예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우리는 피부 색깔로 약간 누구는 더 좋고 나쁘고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사상이 많이 있을까요? 그거는요, 진화론과 관련되어서 생겨난 우생학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식사회에 금방 받아들여졌어요. 진화론이 어떤 사상입니까? 적자 생존을 통해서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변이가 일어나서 진화가 됐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적자 생존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찰스 다윈의 사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프란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촌이에요, 사촌. 오, 그래? 적자 생존. 그러면은 더 그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우수한 종이 살아남으니까 그러면은 이 인간이라는 종을 더 우수한 종자들로 개량을 시키면 되겠다. 그러니 튼튼하고 우수한 종은 애들을 많이 낳고 열등한 인류의 종자들은 애를 못 낳게 해서 오로지 튼튼하고 생존을 더 잘하는 종만 후대로 남기는 그런 일을, 즉 인류 개량을 해야 되겠네. 그게 바로 우생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인종이 더 우등한 인종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더 열등한 사람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주창한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영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됐겠어요? 영국 사람이 된 거예요. 하얀 백인의 키 큰 사람. 그 사람이 일단 우수한 종자라고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키가 작은 사람, 색깔이
까만 사람은 열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키가 작고 흑인이다 그러면 이 우생학을 창조한 사람들 눈에는 되게 이 사람은 애를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이 그 당시에 이 서부 열강들이 다 그걸 받아서 뭐 스웨덴,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나가서 그때 탈아시아 주장하던 일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지적 장애아들, 그 다음에 신체 장애 사람들, 범죄자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일종의 열등한 사람으로 하고 또 그간에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흑인도 포함해갖고 강제적으로 불임 수술하고요,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도 하였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이 이 단종법이라 해가지고 한 50년 동안 1900년대 초부터 마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 일으킬 때까지 50년 동안 단종법이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가장 극대화돼서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나치, 히틀러의 우생학이었습니다. 자, 독일 사람들은 기준이 누가 되겠어요? 독일 사람, 아리안족인 거예요. 게르만족. 우리가 바로 가장 우수한 형질이다. 그런데 누구? 이 유대인의 더러운 피와 집시들의 더러운 피가 아리안과 섞이면 우리가 열등하게 되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로 1000만 명의 유대인과 집시들과 러시아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독일인이라 할지라도 장애인들, 범죄자들, 동성연애자들, 액션 T4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름 하에 7만 명을 죽였어요. 단순히 그냥 거세라고 불임을 시킨 게 아니라 죽였습니다. 7만 명을.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단종법은 아니다. 이건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그만두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만두게 된 것이 아직 1세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서구 열강의 사람들과 또 우리마저도 왠지 모르게 그 진화론에 파생된 이 우생학이라는 존재가 남아서 피부 색깔 때문에, 외모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좋고 나쁘고 이런 선입관이 은연중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같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데, 우리가 단지 피부 색깔 때문에, 외모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좋고 안 좋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하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진화론을 만들었고 사탄이 우생학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편견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우생학이 이 세상에 있기 전, 진화론이 이 세상에 있기 이전에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당시에 가장 선민이고 제일 잘났고 우생학적으로, 만약 표현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우생학적으로 자기 민족이 최고예요. 그렇죠? 그랬던 유대인이 오히려 두드려 맞고 도둑 맞아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 우생학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 눈에 볼 때 가장 무시하고 정말 차별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꾸미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피부 색깔,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어떠한 차별도 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이 너희의 이웃이니 율법에 말한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떠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들을 사랑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속에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셨던 그 동정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두 번째 딜레마는 뭐였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 이 딜레마를 이제 해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도와야지, 하나님 사업을 해야지, 해외 선교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도와주려면 좀 의료 같은 그런 거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한 4년 간호사 공부를 할까요? 도와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제가 그러면 한 몇 년 동안 돈을 해서 돈을 뭐 한 몇십만 불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건데, 지금 굉장히 바빠가지고, 애들 졸업시키고, 장가 보내고, 그 아이들이 애 낳으면 그 애들은 학교 갈 때까지 좀 키운 다음에, 한 10년은 기다린 다음에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들이 다 뭐예요?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 대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하도 바빠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1시간 낼 수 있는데요? 그거 가져와라. 예수님, 저 집이 멀어가지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1시간 다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상관 말고 그 1시간은 나에게 가져와라. 하나님, 저 돈이 별로 없는데 한 100불밖에 없는데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100불 가지고 뭐에다 쓰시게요? 그거는 나에게 맡기고 100불을 가져와라. 너 달란트 뭐 있냐? 저는 말주변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저는 웃는 건 잘합니다. 웃는 거 이렇게 웃는 거. 그거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너 교회에서 전도회 할 때나 뭐 할 때 앞에 사람들 환영 인사해라. 예수님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웃는 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웃으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걸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4,000명이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냥 그 12명이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정말 그런 조그만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음식,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어디를 가서 가져오는 커다란 많은 양의 떡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수백 배, 수천 배로 누리시는 사역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못? 예수님의 못.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또 하나 은혜가 있던 것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가 되었다고 나옵니까?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나옵니다. 지난번에 유대인들을 먹였을 때 500여로 유대인들 먹였을 때 얼마가 남았는지 기억나십니까? 12바구니라 그래요. 12지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구니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남았다? 7개의 광주리가 남았다. 숫자로만 보면 왠지 7이라는 수가 적으니까 적게 남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두어들인 그 바구니는 말 그대로
도시락통입니다. 이 몇 개 안 들어가는 이 조그만 도시락통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는요, 연장들을 넣어 다니고 뚜껑이 있는 굉장히 큰 이 정말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리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사람들이 그를 성벽 밖으로 내려다 줬다고 사용할 때 쓴 것이 바로 이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광주리는 성인 몸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개의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남은 조각이 더 많았겠어요? 아니면 7 광주리에 남은 음식이 훨씬 더 많았겠습니까? 광주리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먹고 남기신 것보다 이방인들을 먹이시고 남기신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복음의 전파가 유대인들을 통하여 더 많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표해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얼마나 적게 있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예수님께 가져오십시다.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놀랍게 크게 만드실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과부 기억나십니까? 2렙돈의 돈이 얼마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루의 품삯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 데나리온. 근데 1 데나리온은 64 고드란트로 갑니다. 64 고드란트. 근데 1 고드란트는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을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은 1 고드란트고 1 고드란트는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한 1불 조금 더 되는 돈이에요. 여인은 그 돈도 그게 다였어요. 그 돈으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빵 몇 조각 사고 땡일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1불 썸띵 달러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달러 스토어 가서 그냥 빵 하나, 달러 버거 하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끼 그냥 잠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은 돈이에요. 그 돈이 내 손에 있으면 달러 썸띵밖에 안 된다고요. 빵 한 조각 가격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을 자기의 뱃속에 채우지 않고 내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가들이 이 2렙돈을 낸 과부의 헌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뭐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렇다면 그 설교를 듣고 저 가난했던 여인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헌금을 드린 그 액수를 지난 2000년 동안 다 모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수십억 달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부활하고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화를 주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겨우 2렙돈밖에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왜 이걸 저한테 주십니까?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네가 2렙돈 낸 내용을 내가 성경에 적었더니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받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늘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뭐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주의 사업에 쓰도록 하면 내가 그것을 알아서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정말 지금도 2렙돈 갖고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오병이어를 이렇게 만드시고 내가 이 작은 달란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 스토리를 몇 가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0명 선교사 운동 아시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막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선 후배들 친구들 막 많이 갔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인도네시아의 한 섬으로 보내졌어요. 인도네시아에 이 파푸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왼쪽은 인도네시아고 파푸아 뉴기니 하면 이게 또 다른 나라가 됩니다. 그 파푸아에 와메다라고 하는 고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선교사가 이제 한국 사람이 파송이 된 거예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 원주민들은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 신체 부위만 살짝 가리고 이게 후 불어서 사냥하고 막 화살로 사냥하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끔 딱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교사들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기간이 1년, 길어야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문화와 언어가 너무나 어려워서 1년 있다가 돌아가고 새로운 선교사가 오면 다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를 다시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다시 익히는 데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외부에서 새로운 선교사가 계속 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청년들을 이미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이 청년들을 선교사로 양성시켜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얘기를 하고 교단에서도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1000명 선교사 분원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고산 지역이라 도로가 없어요. 비행기로 모든 물자를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재값보다는 운송비가 더 비싼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도시에 가서 이 유즈드, 가장 싼 좀 저렴하게 이제 사가지고 아주 비싸게 운송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다 이제 원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땅을 주고 이제 해갖고 짓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이런 비록 간단한 그런 양식이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냥 움막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무려 그 모든 건물들이 15일, 보름 만에 다 지어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너무 헌신 많이 하셔갖고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 건축 감독관을 구해 주셔갖고 그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요. 건축 감독관이요? 저희는 건축 감독관을 하이어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분은 하얀 옷을 입고 맨날 지붕 위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시오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말만 따라서 빨리빨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감독관은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붕 위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선교사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현지 원주민들 눈에만 보였던 그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건축이 완료가 됐으니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뭐를 해야 돼요? 선교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동네 사람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 동네의 그 부락의 전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찬성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식사를 베풀고 밥을 먹으러 오면 그것이 찬성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서 완전히 일치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잔치를 벌려서 식사로 오세요 해가지고 밥을 먹여서 찬성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잔치를 베풀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 달에 50불을 받았습니다. 50불 받은 돈과 자기들이 갖고 있던 돈을 다 합쳐서 잔치 준비를 하는데 그 지역은 고산지대라서
고구마 종류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쌀이 없겠죠. 그렇죠? 쌀이 굉장히 비싸대요. 근데 특별한 날이니까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야 되니까 쌀로서 우리가 대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싸게 쌀을 주고 사와가지고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이 비빔밥이 아니라 주먹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먹밥이 그 동네의 별미예요. 그래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300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350개의 주먹밥을 다 만들고 이제 안식일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탁 등장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 300명 플러스 이 건물을 짓는데 천사가 도와줬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인근에 있는 동네에서 그거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 플러스해서 1000명이 왔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준비한 음식은 몇 개인데? 350개인데 몇 명이 왔어요? 1000명이 왔어요. 여러분 잔치에 갔는데 밥 못 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지니까 그렇게 걱정했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선교사 둘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에 줄을 서시오.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만 드셔야 됩니다. 2번 돌아와서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이제 하나씩 나누십니다. 숫자를 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은 350이 넘어갔겠죠? 그리고 351은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거기 잔치에 왔던 1000명이 다 주먹밥 하나씩 잡고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현대판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내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350개를 1000개가 넘는 걸로 늘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 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1939년에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도 이제 재림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 한 재림교인이 가서 개척을 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재림교인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컨퍼런스 가기 전에 이제 미션이라고 있어요. 작은 단위. 미션을 조직을 했어요. 당신은 책임자, 당신은 세크레터리 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났겠죠. 거기에는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굉장히 작고 열악한 상황이죠. 그러던 때에 그 미션 센터가 있는 곳에 그 동네에 커다란 기근이 생겼어요. 원래 교회가 이제 참 열악해서 헌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금도 없고 그래서 양식도 없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 미션 회장님은 선교한다고 다른 곳에 가서 이곳에 없을 때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인근의 모든 교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광야에 갔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분의 백성을 먹이셨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백성을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함께 이제 모든 교인들이 간절히 하나님 먹을 걸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의 5살짜리 딸이 밖에를 잠시 나갔다 오더니요. 손에 뭔가 하얀 거를 짚고 이렇게 입에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뭔가 먹는 거예요. 야, 너 뭐 먹는 거야? 했더니 그 딸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밖에 갔더니 6명의 유럽 사람을 만났는데 그 6명의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만나를 주셨으니 이걸 먹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밖에 나갔더니 수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에 하얗게 뭔가 내렸더래요. 그것이 뭐라고요? 만나였답니다. 여러분 이거 믿기십니까? 이 생긴 거는 와플 조각같이 생긴데 하얀데 먹어보니 정말 꿀맛이 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 만나는 안식일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까지 냅두면은 썩었고 금요일과 안식일만 냅둬야지 썩지 않았죠. 원래 만나는 썩는 게 아니죠. 만나 항아리에 쉽게 이 법궤 안에 넣었을 때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갔던 만나는 썩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앙골라에 우리 교인들에게 내렸던 만나도요, 여러 달 동안 놔둬도 썩지 않았어요. 그래서 샘플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내고 그쪽 지역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그 당시에 시조에 이게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가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교인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주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현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뭘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걸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지 말고 장벽을 없애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제자의 딜레마를 해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제자들아 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든 글렌데일 교우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676장 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아직도 제자라고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라고 주장을 하지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편견이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 이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이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약속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과 시간과 재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 환영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